오늘 로마서 10장 16절 17절을 중심으로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주어져서 구원에 이르는지에 대한 그 상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지옥에 내려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에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서 들었던 말씀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를 고백하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주를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을 부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고 하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전파하려면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10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반복하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근거, 뿌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리고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우리 존재에 대한 비참함에 대한 것들을 알고 그 내용들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존재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뭐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왜 오셨는지, 그분의 모든 사역과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 설명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구원받음이, 우리의 거듭남이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썩어질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선행이나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오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자연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것이 누가 그랬냐 하면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씨로 언약의 자손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릅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그가 구원에 이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목사의 가정에서 아들과 딸로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회심의 과정들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8절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7절부터 볼까요? 7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정과 선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여전히 죄악 중에 출생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악 중에 우리 부모 뱃속에 잉태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 자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자신이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삼으라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은 어찌 보면 오롯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탄식하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갖기 전에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없고 우리는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우리는 어떤 것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어떤 TV를 보다가 그 박영규 씨라고 하는 분이 자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어릴 적에 죽은 것 때문에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을 잠깐 보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면서 그 자녀를 화장해서 수목장을 해놓고 어릴 적에 힘들게 살아서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게 했는데 죽어서라도 마음껏 뛰어놓으라고 그 수목장을 300평을 잔디를 깔아서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 가는 그 광경을 TV에서 잠깐 봤습니다. 얼마나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지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 폐인처럼 술 마시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 죽으면 내 아들을 만날 수 있겠지. 그 간절한 마음을 눈물로 호소하는 그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 영원한 지옥과 멸망을 처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정말 그 고통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 정말 매일매일 마르지 않는 그 눈물로 여러분 정말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내 믿음은 진짜입니까? 참입니까?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는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내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오류는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의식과 성례에 참여함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세례를 받음으로 영세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례를 통해서 구원이 주입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영세를 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는 곧 구원이다. 세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그래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에 병상에 와서라도 목사님, 우리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요청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 안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증표고 인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세례 5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성례를 모독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심각한 죄이다.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하여 그 사람이 중생될 수 없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든가 또는 세례를 받은 모든 자들이 다 의심의 여지 없이 중생되었다고 할 만큼 이 세례의 은혜와 구원이 분리될 수 없게 결합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세례 유무와 구원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례 받으면 무조건 구원, 세례 안 받으면 무조건 멸망,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안 받아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세례를 받아서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나옵니다. 빌립이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걷게 하는 이적을 보고 자기도 예수를 믿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자기도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서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시몬도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악독이 가득한 불의의 맹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바로 앞에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입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23절을 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지금 분명하게 시몬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은 그를 향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여 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의 세례에는 그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듣고 세례의 형식에만 참여했습니다. 그 세례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의 대부분은 다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세례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세례를 받아도 구원 못 받고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항에서 5항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례를 모독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심각한 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시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라고 말해도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을 줄은 모르지만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아직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그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그 세례를 통해서 공회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고 하는 고백과 인을 치는 과정이 성례고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는 예배 외에 따로 다른 곳에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들은 후에 이 자리에서 베풀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공동체원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들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개혁신앙은 세례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주어지고 생겼다고 하는 증표이지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만 생깁니다. 오직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술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빵 조각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유발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은 참된 믿음이 꿈이나 환상이나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참 좋아하시죠? 어떤 신비한 체험들, 경험들, 꿈속에서 주님 보기 원하시죠? 그런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 그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것을 보았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구원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그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 영원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던 그들이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던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랐습니까? 제자들 외에는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보였습니다. 천사들은 발람처럼 악한 자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발람은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함이라고 탄식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다가 망했습니다. 그 사람들 다 환상을 보았고 그런 환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않았고 믿음을 유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는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떤 체험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참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환상을 체험시킬 수 있고 마귀도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역사인지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상도 어떤 체험을 통해서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믿음의 길도 오직 한 길이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한 길로만 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삼층천에 이끌려 올라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바울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한 사람을 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제3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을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낙원에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천국을 가서 보았습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체험을 바울은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환상과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그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익하나마. 그것이 전혀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어떤 체험을 했다, 어떤 환상을 했다, 어떤 음성을 들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마지막에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뭐 대단한 존재냐?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경험하지도 않은 것을 경험한 것처럼 내가 본 천국 하면서 천국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만약에 오늘날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정말 바울이 경험한 이 낙원에 올라가서 천국을 경험하고 왔다고 하면 내가 본 천국 그러면서 책을 써서 내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천국을 자랑하고 간증하면서 그러고 다닐 거예요.
또 교회들은 그 사람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하면서 천국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처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무익하나마. 아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체험을 했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것을 이루었다는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무익한 것이 없습니다. 왜요? 그걸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목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유발시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그럴듯한 사람들의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간증을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저기 어디에 저 송파에 있는 교회에서 10월 달만 되면 무슨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연예인들, 간증자들 세워가지고 하는 것 저는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 개혁신앙과는 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이냐? 어떤 사람들은 왜 나에게는 저런 은혜를 안 주십니까 하면서 낭망하고요, 절망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그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금요일 날 전부 다 이 유튜브로 틀어놓고 교인들이 그거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옆에 들으면서 참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얘기들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입에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차마 친분이 있어서 말은 못하고, 네,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교회들 가보면 다니엘 기도에 포스터 다 붙여놓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다 보시면 또 10월 27일 날 저 광화문에서 200만인가 무슨 집회한다고 포스터 붙이고 교회에 광고하라고 그러고 참여 안 합니다. 저에게도 총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몇 명 참석하실 수 있습니까? 안 갑니다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국가에 관여해서도 안 되고, 국가가 교회를 관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나라가 바르게 가지 못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강단에서 정부의 시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우리 교단은 문서를 통해서만 정부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에 가서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이 잘못되었으면 이것이 성경적으로 이래서 잘못되어졌습니다, 교단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걸 교회 이름으로 온 교회가 다 들러붙어가지고 정부와 대립하고 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총회에서 그걸 결의해가지고 모든 교회들 10월 27일 날 광화문으로 다 모여라. 화가 나가지고 그딴 것들을 결의한다고 막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국가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들과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주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과 섭리대로 나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무력으로, 힘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쓴 자는 뭘로 망할 것이다?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 사람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기꺼이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국가를 정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잘해서 맞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갑자기 지금 제가 열을 받아가지고 엉뚱한 도로 왔는데, 어떤 체험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나가서 데모를 하고 국가에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국가가 바뀌지 않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 하면, 너희가 죄에서 떠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어요. 나가서 힘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서 떠나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고치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 그 천주교 로마 카톨릭의 부정과 잘못된 것을 무력으로 힘으로 전복시키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 문을 글로 써가지고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하십시오 라고 문서를 썼지, 루터가 사람들, 자기 따르는 사람들 우우 몰려가지고 로마 교황청 가가지고 항의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된 믿음이고 신앙의 행위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닌 거예요. 네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설교자의 웅변술이나 진지함, 그 밖에 다른 좋은 자질로부터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창조하는 설교의 본질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영혼에 임하는 것은 다른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설교가가 언어 구사력이 뛰어나고 시적이고 문학적이고 유창한 웅변적인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겼다고 하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 저 목사님은 말을 너무 잘하셔. 너무 열정적이셔. 그리고 아는 것도 지식적으로 너무 많아서 나 저분 말씀 들으면 너무 좋아.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잘 가르치고 언어 구상력도 있고 웅변술도 있고 말도 조리 있게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는 것은 목사의 어떤 말이 아니라 그 증거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야지, 그 목사가 말하는 것이 좋아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를 추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또 제가 또 싫어할까 봐 그러세요? 아니요. 저는 맹목적으로 저를 추종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설교대로 가르침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전 그런 사람 좋아해요. 그냥 맹목적으로 목사님 키도 크고 핸스만이 너무 잘생겨서 너무 좋아요. 저 이런 사람들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해야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 저 목사님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 목사가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감언이설로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그래서 마음이 좋아서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고요? 가짜입니다. 거짓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양심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그 설교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를 할지라도 그 천사가
내가 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사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로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마귀는 어떤 존재일 수도 있느냐 하면 정말 유명하고 말 잘하고 큰 교회 목사가 마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릇된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목사는 큰 교회, 또 말도 잘하고 능력 있고 잘생겨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분별력도 없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큰 교회 목사들을 비하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소리, 진리가 아닌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뭘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네가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이 아닌 것을 그릇되게 잘못 전하면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저주를 각오하고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하겠습니까? 이 엄리한 말씀을 안다고 하면 진리의 말씀을 가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올바른 진리를 전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걸 전하는데 왜 그렇게 쉽게 그 사람들의 말을 동조하고 따라가느냐는 거죠. 뭐죠? 왜 그럴까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무엇이 참된 믿음이고 신앙이고 성경의 가르침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고 교리를 배워야 합니까?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후 예배에 참여해서 이 교리를 배우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야만 다른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고 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해서 멸망의 길로 따라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교인들이 심지어는 목사, 장로, 권사들이 신천지의 거짓된 가르침에 얼마나 많이 따라가고 놀아납니까? 얼마나 아는 것이 없으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서 어떤 체험이나 환상이나 종교의식이나 심지어는 내 어떤 느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보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사람들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짐승은 아닙니다.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성적으로 양심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서 좋은 것, 선한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이 강단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참 좋아해요.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선하게 하십시오. 이런 말들 여러분 다 좋아하지. 여러분 목사가 어디 가가지고 도둑질 하십시오, 살인하십시오 그런 말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성향과 그것이 잘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복음인 줄 알고 그걸 믿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요. 다시 말하면 참된 복음, 참된 진리는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내용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비참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진리는 여기에 있다고요. 바울이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면 그런 말 안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여러분들 위에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어때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참이고 진리이신 그분이 왜 죽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식들아, 너희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너희 속에 시체가 썩는 것 같은 부패함과 타락함이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니까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하니까 못 베어 죽여버렸잖아요. 베드로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잖아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했다고 하면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는 여러분을 죽이는 독입니다. 설탕은 어때요? 달죠? 그런데 그 설탕 많이 먹으면 좋다고 그래요? 약은 어때요? 써요. 여러분을 참으로 구원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 귀에 거슬려요. 내 마음하고도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내가 받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고백했던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12마디 이 모든 내용이 성경의 가르침의 요약입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 그리고 교회,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도신경 안에 다 고백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구원 못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우리의 범죄에 대한 대속물을 이 세상에는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뭘 행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도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주셨는지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의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나서 보면 사람들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성경적이고 교리적으로 참 잘 정리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교회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헷갈려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없어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눈을 감고 졸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관심 없이 설교가 이렇게 기냐 속으로만 생각하는 소리가 내 귀에 다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요 얼마 전에는요 꿈을 꿨는데요. 어떤 꿈을 꿨는 줄 아세요? 아주 끔찍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가 좀 길어졌나 봐요. 설교가 기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그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그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제가 그때 느꼈다니까요. 저도 막 짧게 하고 여러분들 빨리 보내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를 듣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최소한 1시간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시간은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마음의 스트레스 부담이 늘 있어요. 설교가 너무 길면 우리 성도들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막 졸기도 하고 그럴 텐데 제가 오죽하면 그게 꿈에 나왔을까요? 진짜 제가 여러분 저를 이해하십니까? 저희 이런 마음을 이해 가십니까? 조금이라도 더 전하고 싶은데 시간은 짧고 할 얘기는 많고 지금도 지금 5장이 남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참된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정말 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저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절박함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6절에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10장 16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가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대부분은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믿지 않아요. 믿으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자기 영혼이 멸망을 당한다고 말해도 그래 뭐 지옥 그까이 거 한번 견뎌보지 뭐 이런 생각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듣지 않아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대부분은 관심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물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주의력의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지 않아요. 주의력이 집중해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1시간 정도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집중력이 있습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 가지셔야 되잖아요. 1시간은 버틸 수 있죠. 1시간만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가 너무 거칠어요. 조금 부드럽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질 때에 그렇게 느긋느긋하게 할 수 있습니까? 집에 불이 나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그대로 두면 죽을 수 있는데 그 사람 깨워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까?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고 정 안 되면 망치로 문을 부숴서라도 끌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간절함이 그 열정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그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니까 그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에게서 최악이 뭐냐?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말씀을 냉랭하게 전하는 자가 최악이다. 설교자 중에서 최악이 뭐냐? 내용이 조금 부실했던 것도 괜찮아. 근데 정말 최악이 뭐냐? 말씀을 전하는데 열정도 없이 그 뜨거운 하나님의 피와 같은 말씀을 차가운 그런 냉장고에서 나온 말씀처럼 전하는, 그것처럼 최악이 없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이 시간인데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지 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건져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느긋느긋하게 나긋나긋하게 그냥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소리로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자고, 여러분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이며, 여러분은 하나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입니다.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듣기만 하고 믿음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의 죽음과 무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 간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위한 거처는 없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이고 공고한 영혼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원히 주님과 원수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암탉이 품을 때에 품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울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끔찍하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곧 죽게 될 것이고 그것도 믿음 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처럼 무섭고 비참한 말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죽는 것처럼 비참한 죽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다는 것은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내가 다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영원한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곧 죽게 될 우리 영혼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저주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곧 더 이상 설교도 없고 더 이상 은혜로운 초대도 없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사방이 어둠과 가혹한 뿐이고,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는 불의한 자는 불의한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승인된 용서의 법도 아랑 것 없이, 승인된 용서의 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법입니다. 그것도 아랑곳 없이 우리는 서둘러 차가운 무덤 속으로 들어가네. 오직 어둠, 죽음, 그리고 긴 절망뿐이며 영원한 침묵으로 그곳은 다스려진다. 영원한 멸망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참한 상황에 전혀 위안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설교를 들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고통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그때 믿었어야 하는데라는 절망과 탄식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크게 소리 지를 것입니다.
나는 은혜의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논증들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복음을 거절하였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시는 그 복음, 한눈에 보아도 진실된 그 복음, 바위까지 녹일 수 있었던 사랑으로 가득한 복음, 돈 없이 값 없이 내게 주어진 복음, 내가 어릴 때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나에게 영향을 준 복음, 내가 이런 복음을 거절하였다. 내가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절하였다. 그 복음이 진리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나는 거짓말을 믿고 싶었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싶지가 않았다. 이 마지막이 여러분의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